성탄절이 참 귀한 절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서 교회 다닐 때 성탄절만 되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게 많고요, 또 성탄절 날 아침에 새벽성을 도는데 대개 교회에서 밤을 새운 다음에 새벽 4시 정도에 이렇게 각 동네마다 그 옛날에 고무신 신고 양말 신고 추운데, 영하 얼마나 추웠나요? 20도 10도 되는데 마을로 다니면서 과자 주고 사탕 주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나눠 먹고 했던 그런 이 추억이 어린 성탄절인데,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날마다 생각하고 물어봐야 될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찬송가 96장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게 4절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님이고요, 미국 분인데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1892년도 26살의 나이에 부인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 올라오면 배를 타고 2달, 3달씩 걸쳐가지고 목숨 걸고 왔는데,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안타깝게도 8개월 되자마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어린 아들의 시신을 선교사 묘지인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 아들을 잃은 아픔이 아물어갈 즈음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1902년 3월 7일 드디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오던 날 역시 천국에 가버렸어요. 밀러 선교사님의 부인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것이 병이 되어서 1년 만에 아내도 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선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가 두 아들이 잃고 아내 잃고 뭐 하는 거요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제 고향인 청주에서 44년 동안 제가 아는 교회들 많이 세우고, 연동교회 세우고, 경신 중고등학교 세우고 그러셨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고 당신이 섬기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민노아 선교사가 대답하는 대신에 집에 와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96장의 시예요. 18세기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음악가이자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인 장자크 루소,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린빌 도로 이름이 많은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린빌이라고 하는 곡을 썼는데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나온 것이 바로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네. 한 절에 5가지씩 나와요.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하다는 건 죄 때문에 추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시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해서 잡아다 죽이는 일이 그의 직업입니다. 자발적으로. 다마스커스, 옛날에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거기를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듣고 물어본 질문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 질문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과 그냥 파도가 일어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순종하게 하는가? Who is he? Who are you?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가 12가지 얘기할 텐데요, 12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1시간씩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12가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며칠 동안 연구해 보니까 100가지도 더 얘기하겠더라고요. 근데 12가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기 나온 12가지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12가지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 12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12가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12가지를 적었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12가지를 하나 1분씩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 텐데요, 그 설교 요약서를 잘 보시고 성경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보시고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목장 가서 나눠보시고. 첫 번째,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예언에 의하여 오셨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예언으로 온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것, 어떻게 태어날 것, 어떻게 살 것, 어떻게 죽을 것, 어떻게 부활할 것,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 400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고요,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했고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갔다는 거 예언하셨고요, 스가랴 11장 12절 보니까 은 30개로 팔 거라는 거 얘기했고요, 시편 22장에 보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얘기했고요, 수족을 찔렀다고 얘기했고요. 끝도 없어요. 예언에 의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 오늘 헌화식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세상에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세상에 나온 아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는요. 약혼자 요셉과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요셉이 놀래가지고
파혼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인 여자에게서 나오고 성령,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여자가 나왔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다. 갓난아기 엄마 젖 먹다가 엄마 젖을 꽉 깨무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엄마 아프게 했으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황혼기에서 늙음막 죽기 전에는 참회록을 씁니다. 내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건 실수했고, 그래 더 위인으로 빛나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이거 후회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십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태초부터 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석가가, 공자가, 마음에,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상해요. 위대한 스승이지만 한 번도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방법과 길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했다면 그렇게 교만하고 잘못된 이야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야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세요. 12살 난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고
죽으니 나흘 뒤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도 살리고, 세상에 어떻게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할 수 있는가요? 아니 어떻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까? 어떻게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까? 온갖 문둥병, 중풍병, 유출병,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을 다 막 고치시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말씀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8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말씀이 있는 거지 왜 사람처럼 계신다고 하는가? 말씀이 계시니라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어디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어떤 게 맞는 건가? 우리 안세현 집사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아, 정답입니다. 둘 다 맞아요. 소가 새끼 나면 소, 곰이 새끼 나면 곰.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를 낳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호랑이가 새끼 나면 역시 호랑이, 사람의 아들 낳으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도 맞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9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9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죽으러 오신 분을 뭐하러 우리가 축하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고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은 되지만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이 꼭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그런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만 읽을게요. 수없이 많은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죽어봤자 인정도 안 됩니다. 만약에 감옥에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사람을 10명 죽였는지 9명 죽였는지 사형수입니다. 언제 전기 의자에 앉아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 내 아들이 비록 사형수이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형수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아들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법관에게, 미 정부에게, 주 정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그렇게 나쁜 녀석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편지를 쓴 다음에 목매어 죽었다고 한들 미 정부에서 인정도 안 되고 효력도 안 됩니다. 왜? 그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누구를 위하여 죽은 적도 없지만, 그분들이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다고 선언하고 죽어도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죽을 수가 없고 죽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0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 하나가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죠. 내가 누군가와 약속했는데 갑자기 죽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형제에게와 500명의 형제 일시에 수많은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부활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11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구원받게. 와, 예수님 구원자.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구원자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온 사람 중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입니다, 목사님. 왜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만 통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만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어제 제가 이 침략 교육시키는데요,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처음에 예수님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My Savior, My Lord, Son of God 막 다 얘기해요. 정말 아들 교육들 잘 시키셨더라고요. 딸 교육도 잘 시키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주인이시에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뉴올리언즈 같은 남부지방 가면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돈이 궁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빠 노예, 엄마 노예, 아들 노예, 딸 노예 갖고서 이렇게 한 가족을 팔러 나왔어요. 그래서 다 팔려가면 가족끼리 흩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어떻게 돈 주고 소가 팔리는 거 팔니까 어떤 투자가 지나가다가 막 노예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한 가족을 자기가 돈 주고 샀어요. 그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돈 주고 사준 사람이 새로운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19절부터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세상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육체의 정욕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12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태어났다고 하던데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유도하십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혈육에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12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조성민 우리 그 학생, 우리 조동석 목사님 아들이 간증 마지막에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저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을 하면서 읽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 말고.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감기약의 성분에 대해서, 약효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에 털어놓고 마셔야지, 물로.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음식에 대해서, 영양가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하고 안다 한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느 근육이 발달되고 어떻게 하면 어느 근육이 운동이 되고 아무리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자기가 해야지 알지. 예수님의 12가지 특성을 아무리 안다 한들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알아가지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by mouth, you should confess by mouth.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내 마음에 믿으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야?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방법이야, 방법.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Jesus is my Lord,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내용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럼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해야 돼.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감기약 안 먹었는데 뭐 어떻게 감기가 나? 비행기 티켓만 있다고 한국 가나? 자기가 공항 가서 타야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 이제까지 누군지 몰랐던 분이 있으면은 예수님 누군지 아셨죠?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너무너무도 처음에 들으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